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까?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땡땡일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라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아마 광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광야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내가 지금 최고로 힘든, 또한 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곳이라,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광야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겐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는다라면 제일 안전한 곳은 어쩌면 광야일 것이다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으면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여러분 세상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밖에는 찾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그 힘듦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등 아주 사소한 것도 광야에서는 은혜라고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자기가 가진 돈도 권력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기면서 쌓아왔던 것들 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를 정말 연단하여서 강하게 만듭니다. 물 한 모금의 소중함, 한 사람의 소중함, 정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것, 자연스럽게 누리고 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케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 이 땅에 심판을 명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노아를 불러서 너에게 무엇을 만들라 했는데, 여러분,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배였을까요? 방주였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 방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배에는 닷도 있고 키도 있고 나침판도 있고 노젓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춰져 있는 게 여러분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 말 그대로 바구니입니다. 역청을 칠한 여러분, 풀을 물이 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칠해놓는 여러분 바구니, 아무것도 없는 바구니, 그냥 바구니입니다. 여러분, 배에는 닷도 있고 키도 있고 방향, 나침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에 산도 잠길 만한 홍수와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밑에 떨어지는 그 물들이 모든 산들을 다 잠겨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닷이 있은들, 여러분 키가 있은들, 또한 나침판이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배를 저어가면 땅이 닿겠구나, 거기가 음식을 구하겠구나, 내가 거기가 뭘 하겠구나,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만방이 흑암에 잠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광야길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가면 길이 없습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많은 우상들과 많은 건축물들과 그런 것들이 발달된 갈대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완전 시골, 그 다음에 사막을 거치고 몇 주야를 걸어서 가는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야, 너 그 길로 가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또한 자기 조카까지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무모하다라고 여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광야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처음 살아보는 길입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물이 없어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자기의 처자식 또한 부모 형제들이 매장지가 없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는, 또한 그것들을 보고 내가 언제쯤이면 이것에서 벗어날까라는 그런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광야에서 나는 나 자신도 또한 가족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전에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내가 오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며 고독해 빠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의 끝이라고, 절망의 끝이라고 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끝에 달았을 때 내가 더 이상 이 광야에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 극한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또한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광야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또한 내 삶의 환경들, 이 민족과 이 나라, 또한 정치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내 친구를 보고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광야,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내가 참는 것들 무의미하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광야에 그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는 그런 삶의 현적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 광야 길을 걷고 있느냐 하면 내가 그 배를 움직이려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로 그 광야에서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절망 가운데 갈 때가 참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성공하는 길, 우리 집이 더 부강한 길,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따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길로 가려고 생각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노예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여러분 그 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와 나 자녀와 내 인생의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서 하나님의 구름이 있을 때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게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멈추는 그런 믿음의 반응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능했습니다. 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이 광야길,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내가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광야길은 더 이상 광야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그 더위를 막아주는 광야길입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막의 추위에 감기를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불기둥이 보호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광야길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낮에도 밤에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는 곳이 여러분 광야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광야길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지성소가 거하는 곳이 여러분 바로 광야길입니다. 애굽에 있는 높은 보화와 왕관에 또한 물질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 여러분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믿음의 조상, 내가 믿음의 본을 끼치고 이 나라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광야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가산의 모든 것들, 그 당시에 세계에 재배하고 있는 그 모든 문명들을 다 내려놓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순종해서 갔을 때 믿음이 조상이 되는 길을 걸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광야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 이 광야길이 우리에게는 저주인 것 같고 힘듦이 있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정들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없으면 이 세상에 정듭니다. 이 세상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내 자녀가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에 내 건강이 전부이고 내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합니다. 그 광야길을 통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오직 너의 아버지가 됨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광야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진 것들이 보였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구름이 떠오를 때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구나, 낮에도 밤에도 늘 나와 동행해 계시는구나, 이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이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8,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그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방주는 키도 닷도 여러분 나침판도 없고 문도 여러분 3층 하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여러분 이끌고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주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나뿐 아니라 온 족속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는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 때는 보이지 않는, 내 능력으로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광야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만방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여 왜 나를 이 광야에서, 나를 왜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이 광야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가 참 메마르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는 이 광야처럼 물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내 삶의 자리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절망할 것 같은 그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임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3번 외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에 우리는 참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물도 없고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아버지 친구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길 이제 아버지 주여 왜 나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어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의 모든 교역자들 좀 기억하시고 직원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지금 봉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기계 같은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를 아버지 가르는 이 땅의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 알곡처럼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스승 또한 아버지 모든 사람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북한 땅과 세계 곳곳이 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